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아멘.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좌장하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왔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죠. 내 뜻이 먼저죠. 하나님의 뜻이 뭐 보이지 않는데 잠깐 내가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바람 내려서 나 죽일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게 지금 베드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오직 내 뜻대로 된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 업으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라는 엄청난 신학자들 앞에서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교회 앞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품을 잡고 다녔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우리나라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니까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내 입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한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저를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저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 완악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전하기 싫은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원수 같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암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본향으로 찾아왔지 이곳이 고향이라고 찾아왔지 그런데 본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천국이 본향이다. 너희들이 어디고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예루살렘이 본향이라고 거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지 말고 너희들의 진짜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고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1년 내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지금도 그 사우디 같은데 코란 같은데 만들어놨던 그 성전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맨날 1년에 몇 번씩 와서 거기 와서 다 절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와야만이 내가 제사함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이 본향이 아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다. 여기서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적은 어디냐? 저 천국이다. 아멘.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주신 은혜를 누려야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야 인마 보영이 어떻게 천국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본향이 천국에 있다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본향으로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그들에게는 아 맞다. 예루살렘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의 가치관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들이 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어떻게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정말 천국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복받는 비결을 좀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일은 내가 능력자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비결만 배우려고 하고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도 세상에 하는 사업과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들을 그렇게 사업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 전부 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야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시켜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막 가르쳐서 부흥을 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일일까요? 그건 목사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부흥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야 저 여자 목사님이 저 남자 목사님이 우리 동네 왔는데 이런 목회를 해서 부흥을 했다.
그러면 나도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해서 내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연보도 이렇게 얼마 됐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돈 주고 축복을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뭔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내어버리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사도와 같이 자신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기독교를 감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은혜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가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당신은 이래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마지막 우리 예배 끝나면 축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더 이상 어떤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손을 잡고 머리에다가 얹어서 안수를 해주면 뭔가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선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 아멘.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복받을지어다 했는데 선포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천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이 말씀을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 본향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놀랐습니다. 오늘도 잠깐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죽어 만나냐 하니까 여러분 한 번씩 죽어보면은 욕심이 다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욕심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한 번씩 죽어봐야 돼. 뭐로 죽어봐야 돼?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첫째 맞아 죽어야 돼. 뭐 육신으로 고통당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잘못되었구나.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오직 지금도 내가 몸이 아파서 죽다 깨어나면 아이고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변화가 다 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했지 김양의 목사 너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지개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은혜도 줄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어쩌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존재로 사람과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교만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아이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알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삶과 그분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들도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칠 수 있고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때려 죽인 놈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니놈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간에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천국을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맞아 죽으면 더 감사한 모습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은 확실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먼저 베드로는 그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것이 요한 1서에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서에서 한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면하게 부어주니 너희 청년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셨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다 성취해 놓으셨다. 너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찾는 것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갖다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해. 네가 달라는 거 내가 이미 다 줬다. 네 앞에 있다. 그런데 너는 이걸 못 보고 맨날 뒤돌아 서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과 그 말씀을 이미 성경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딴 데 찾아가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할 거 없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과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너희들이 물질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누가 주가 되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셨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그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나라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주신,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확신에 찬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말씀을 그들이 증거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증거해 놓은 내용이 이게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어이구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구원 얻는다니까 한번 불러봐야지. 그래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그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오늘 또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을 마음에 품고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별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우리 목사 나같이 넥타이 폼 막 입고 아주 뭐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옷도 남겨있지.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아니 생명과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초연히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에 자신의 생명을 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생명을 담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고, 듣는 분들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증거하는 김영애도 내 목숨을 담아서 지금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도 내가 듣는 그 설교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김영애 목사가 증거하는지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집에 가서 괜히 바쁜 시간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가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얹어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 주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죄 가운데 갈라쳐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동안 내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갈라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들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모든 말씀 안에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 어떤 구절 어느 말 한마디 누구의 우리의 은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지 베드로를 붙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무슨 감정적인 차원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가슴이 막 뜨겁다 벌쩍벌쩍 뛰고 막 그때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좀 죽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웃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기정이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지 우리가 미친놈처럼 벌쩍벌쩍 뛰게 만드냐 이거야. 왜 그런 기적을 바라보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가슴 뜨거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펄쩍 뛰면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약에 가슴 뜨거우면 그 사람 죽지 않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막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는 뭐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무성들이 뭐 신 내리면 갑자기 막 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성령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어떤 현상과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쪽에서 뭔 근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이 내게 왔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는 내 쪽에서 느끼는 걸 갖고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근거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쪽에 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거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모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복을 줘가지고 내가 집도 샀다. 그런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근거를 찾아서 내 행위의 근거를 찾아서 내가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 모든 근거는 다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위적으로 그렇게 부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돈 많이 드리고 내가 헌신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작업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얼마만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깜깜이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잠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졸지도 않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네가 하는 것을 똑똑히 봐서 정말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요엘서에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런 예언은 장차 일어난 일에 비추어서 현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예언을 꼭 무당들이 앞에 일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장차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성취해 놓고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했는데 어떻게 집이 잘 팔리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고발하는 것으로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에게 준 성령이 너희들에게 품게 한 그 꿈은 썩어 없어질 비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너에게 주었으므로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기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려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신이 하늘에서 영으로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니 오늘 내가 육신으로 돌을 맞아 죽는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도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시고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는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전부 다 지금도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게 좀 유익이 될까?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는 깜깜한데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에게 그렇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말세는 오직 주의 영이 다스림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이라면 베드로같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저 사람이 어떻다 이것이 잘못됐다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줬는데 너 잘났다라고 너 문제 해결하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과 연관지어서 오늘 내가 얽히고 설킨 문제를 성령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 확산시켜서 더 미워하잖아요. 더 싫어하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그렇게 그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소망과 꿈을 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의 규범의 잣대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윤리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